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기도 생활은 규칙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경건하지는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친근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듣고 끝날 때 함께 암송하는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은 아주 짧은 기도문이라서 말씀 선포 후에 같이 낭송하는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고, 또 18개로 이루어진 기도문은 좀 긴 내용인데 이것은 보통 개인 기도를 하기 전에 암송을 하고 그 이후에 기도를 했던 그런 기도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 중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함께 낭송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에게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되는 기도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리버리한 제자들에게 무슨 기초반 훈련하듯이 가르쳐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농축해서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신 그런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들이 함께 농축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씹어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후에 그 뒤에는 변함없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말들을 이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냐면 북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위대한 영도자시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사여구가 나오고 나서 그런 수령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 불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관례적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불려지기만 해도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른 뒤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제 아내가
하여진이거든요. 자기의 이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랑 같은 하씨라서 그렇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그들이 부르고 떠올렸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을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그분을, 당신을 보낸, 모세 당신을 보낸 그 사람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13장 1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한 이 표현을 하자면은 나는 나다 이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정확한 답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여러 가지의 명칭과 이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런 이름들인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 이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엘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뒤에 연결해서 쓰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이 있고요. 또 야훼 이레, 이런 이름은 우리를 제공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우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엘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 샴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야훼 샬롬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야훼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이고,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열한 삶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야훼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찬양을,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떠올리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딱 거룩이라고 하는 걸 딱 떠올리면은 어떤 생활의 모범이나 뭔가 보여지는 어떤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어떤 단어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단어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식의 실제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고 비교될 수가 없는 완벽하게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구분되어져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양을 이제 가지고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흠 없는 양을 이제 우리들 중에서 양떼 중에서 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제사 때 쓸 양이야. 그래가지고 따로 선별해가지고 뭐 리본을 달아놓던지 아니면 표시를 해서 따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그날부터 어떤 양이 되는 거냐면은 거룩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양이 됐기 때문에 이 양은 거룩한 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구별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언제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는 야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같습니다. 야, 나 거룩하거든? 너도 좀 거룩해져 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거룩해질 수 있겠니? 좀 거룩하게 되어 볼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지죠.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해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룩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동물이 있어라 그랬더니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자라라 그랬더니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듯이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룩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룩해졌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여져라라고 한 선포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이제 거룩해졌구나, 그러고서 나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진짜 거룩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거룩이랑 나랑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려고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음받은, 변화받은 그런 존재로서,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를 하셨는데 그럼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내가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와가지고 뭔가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물론 맞지만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구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찬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성이, 나의 악함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